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예배 이후에 또 성경 공부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들을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 가운데서도 저희가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요,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는지 이 종을 시켜서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또 어떤 사람은 소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으니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종을 시켜서요, 이제는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전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이전에 이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맛보지 못한다는 게 좀 특별하죠. 원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 천국 들어가는 것, 천국의 잔치에 누가 들어갈까라는 그 비유로 많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중적 의미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천국 잔치 들어갈 사람,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말로 이 말을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이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주실까? 이 비유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이 비유는 한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인데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잡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지금으로 치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당시에 이제 고위층, 상류층, 그러니까 권력가들이 이제 즐비하는 그 식사 자리에 이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냥 자리가 아닌 거죠. 어쩌면 도시를,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사회를, 경제를 막 움켜쥐고 움직일 수 있는 그 권력가들, 그 상류층들이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눈먼 자들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또 병든 자이든 아니면 건강한 자이든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때만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정말 막 기도해서 회개해서 가난한 심령을 이룰 때만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병든 마음, 오늘도 상한 심령, 부유한 그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어떤 삶을 하루 동안 사셨습니까? 부글부글 막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정말 막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죄 짓는 일에 발이 빠르고 또 실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왔든 오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온전히 회개하며 또 그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식사 자리는 이 기분 좋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상류층들이 많이 있죠. 당시에 예배가 끝나면요 보통 이렇게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런데 어떤 식사냐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막 그 지도자들이 모이고 그 권력가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럼 보통 이런 식사 자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여러분 드라마 이렇게 보시잖아요.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막 상류층들이 막 식사하고 모여서 막 교제하는 그 자리들을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사람들, 서로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오늘 너무 좋았다고,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오늘 정말로 우리 지도자님 진짜 막 기도 너무 잘했다. 막 서로에 대한 그 칭찬과 아첨하고 잘 보이는 그 말들이 막 오가는 것이죠. 또 어느 때 이 자리에는요, 줄을 서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이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 좀 쭉 한 번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밑에 줄을 서서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으려고 그 식사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돈이 있고 언제나 먹을 것이 있어서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에도 일해야 살 수 있는 그 연약하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기에 언제나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는 것,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굶든 어쨌든 나는 그래도 잘 먹고 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초대를 받고 오신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사실 없는 거죠. 뜬금없이 그냥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좀 요즘에 유명한가 보다, 말씀을 잘 전한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까?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듣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도 유명하니까 우리 한번 만나보자,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듣자,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원래 헬라어로 쓰이면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쳐다보다 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냥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엿보다,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불렀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라고 그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식사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수종병에 든 사람이 그 자리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수종병이라는 병에 든 사람을 불렀죠. 제가 이 병이 무엇인지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신장염이래, 신장병이래요. 근데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 갈증이 생기고 몸에 물이 차고 염증이 생겨서 관절도 다 붓고 몸도 퉁퉁 붓는 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속에서 그 갈증과 이 고통과 그 물이 몸에 차니까요, 그 고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근데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자, 고치기만 해봐라. 오늘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망신과 부끄러움과 그 죄를 다 드러내고, 오늘 이곳에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인지를 드러내겠다. 이제 그 의도를 갖고 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14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요, 그 수종병에 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데려가셨는데 이 수종병자가 이렇게 앞에 있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데려가다라는 이 단어는 이 손을 그러니까 강하게 붙잡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강하게 붙잡아서 데리고 와서 고치시고 이제는 보내시다라는 이 단어도요. 해방하다 아니면은 풀어주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서 그 식사 자리에서 이 수종병 들었던 사람을 이제는 해방시켜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나서 그 손을 강하게 붙잡고 고쳐서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너희들이 붙잡아서 끌어서 구원해내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앞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서 잘 보여서 어쩌면은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 수정병 들었던 사람을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악하게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그의 고통을 더 이상 그들의 악함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를 고치사 그 모든 올무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일,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라.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수종병 들린 사람과 똑같은 사들이었습니다. 갈증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뭐에 대한 갈증이었을까요? 높은 자리에 대한 갈증이 그들 안에는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는 끊임없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만해, 그만하고 내려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 억울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되잖아. 그러니 사람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 보면요, 그럴 때 있습니다. 이렇게 놀다가 놀이터나 그런 데 가서 높은 데 올라갈 때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갈 때 보면은 못 올라가잖아요. 못 올라가면은 막 이렇게 어른들한테 손 잡아 달라고 해요. 이렇게 잡아줘서 이렇게 막 올려놓으면은 어느 땐가 손 딱 뿌리쳐요. 딱 뿌리치고 막 가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그 성취감이 그 아이 안에서 막 이렇게 넘치고 해냈다. 막 이제 그런 마음이 이 아이 안에서 먼저 드는 거죠. 보통은 어떤 거냐면 손을 잡아줘서 올려줬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잘 모르죠. 그래서 내가 했다. 언제 잡아줬던 어른이 잡아준 거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해냈다라는 그 마음이 그의 안에는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떨 때 보면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작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산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을 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했던 나의 수고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냈던 내 노력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 꽉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그 산을 또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고침을 받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지금도 고침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내가 낳은 것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의 모든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거는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님이 그곳의 역사에서 그의 입을 열어서 주신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는 것이 복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떡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그 떡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우리를 끊임없이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셨음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음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을 위한 잔치를 우리가 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0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그다음에 장가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밭 사고 소 사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고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뜻대로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니 그 뜻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를 상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나를 살 수 있도록 그 떡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주님이 베푸시는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가?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원래는 이 뒤에 또 있죠. 울타리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가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도 그 떡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 그러니 그 떡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내 집을 채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이, 그 은혜로에 대한 감사가 오늘 내 집을 채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명령어입니다. 그 감사로, 그 은혜로, 그 예배로 너희를 채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오늘도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것, 하나님이 지금도 베풀고 있는 그 은혜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감격으로 채워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올 2024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7월 달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소 자랑하고 내 것, 내 밭, 내가 이룬 것들로 채우며 내 잔치를 열던 시간들이 아닌지, 그렇게 바쁘게 보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며, 또 그런 실망과 그런 죄책감과 그런 낙심이 우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은혜로 이제는 잔치를 열며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며 우리의 모든 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침받고 다가오는 이 6개월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맥주감사절을 지났잖아요. 맥주감사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맥주감사 보리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무슨 기술이 어디 있었겠어요. 농사 짓는 기술, 목축업했던 사람들이었고 벽돌 올렸던 사람들인데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뭘 주셨냐면은 첫 수확을 그들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갔을 때 그곳에 예비해 두신 거죠. 너희들이 수고한 것, 너희들이 열심히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주님이 다시 받으신 것입니다. 이 볼이 너희들 거야. 너희들을 위해 내가 준비했어. 그리고 그 맥주절을 나를 위해서 지켜주겠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것들의 아주 작은 일부, 다도 아니죠. 조금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그 땅에서 여전히 지옥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고 그 땅을 애굽처럼 만들며 살아가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은혜로 너를 찾아올 거고 내가 주는 내 떡을 먹으며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자는 그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스스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곳을 애굽의 종 되었듯이 죄와 세상의 그 모든 악함에 이용당하며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복음 307장에 있는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자리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잔치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거절했던 모든 자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